아까 광고에서 잠깐 빠진 부분 제가 말씀드리고 말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총회 오늘 이제 참석을 이제 회원이신데 오늘 부득이하게 사무총회를 참석하지 못하는 분들은요, 뒤에 위임장이 있으니까요, 거기다가 서명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사무총회 정회원은요, 만 20세 이상입니다. 기억하시고 해당되시는 분들 다 참석하시면 좋고요. 피치 못하면 꼭 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자, 오늘 이제 말씀을 같이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제 사실 제가 이 부분의 말씀을 새해 첫날 좀 같이 나누고 싶은 생각도 들었는데요. 그런데 오늘 이제 임직자 주간 예배를 통해서 오늘 이제 말씀을 같이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 베드로의 성공과 실패라는 이 한 사례를 통해서요, 저는 어떤 것을 놀랍게 깨달았냐면 우리 입술의 고백이 너무나 중요하다 하는 것을 저는요, 이 베드로의 성공과 실패를 통해서 제가 이제 깨달았는데요. 어쨌든 결론적으로 오늘 말씀의 결론은 뭐냐면요, 우리 입술의 고백입니다. 분명히 올 한 해는요, 우리 모두 다 겨자씨 하나의 믿음을 저는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겨자씨 하나의 믿음을 꼭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우리 교회도 겨자씨 하나의 믿음으로 교회도 부흥되고 가정도 살아나고 직장도 살아나고 사업도 살아나고 문제도 해결되고 치유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요, 같이 경험하면서 저는 달려나가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바랍니다. 이 겨자씨라는 건요, 정말 작은 겁니다. 씨 중에 가장 작은 씨가 바로 겨자씨인데요. 그런데 놀랍게도 뭐냐면 이 겨자씨에는 제가 이제 겨자씨 부분을 이야기를 했는데, 지난번에 제가 이제 우리 그 교육자회를 월요일날 했잖아요. 월요일날 교육자를 했는데 우리 한번 나와서 수고해 주신 여전도 회원님들 너무 고맙고 감사한데 아마 역대급으로 모였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역대급입니다. 우리 교회 역대급이고 교육자회 역대급으로 그렇게 모인 것 같아요. 그렇게 모이진 않았어요. 그런 게 전부 다들 제가 이제 교육 끝나고 나서 그 다음날 이제 목사님들 만날 때마다 뭐 이렇게 많이 하냐, 뭐 이렇게 많이 하냐, 막 그러더라고요. 그런 말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많이 왔습니다. 그 정도면은 우리가 지방에 하면 목사님들이 참여하는 인원 정도가 돼요. 이제 2월달에 지방회가 있는데요. 그런 게 저도 생각을 못할 정도로 많이 왔는데, 그래도 어떻게 임기응변으로 요즘에 우리 함께 수고하신 분들이 잘 해주셔가지고 너무 저도 이제 감사하면서 생각하는데, 그때 이제 설교도 사실은 겨자씨 하나의 믿음으로라는 걸로 설교를 했는데요. 그때 아마 목사님들이 다 은혜를 많이 받았는가 봐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수요일 날은 이제 오늘 이제 모 교회를 제가 잠깐 방문하러 갔어요. 근데 이제 그 여자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은 가니까 그 말이에요. 목사님 겨자씨 하나의 은혜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사실은 자기 집에 겨자씨 하나로 심은 겨자나무가 있대요. 그러면서 그거 나무가 얼마나 큰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 너무 잘 커서 잘라버렸대요. 이렇게 잘라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겨자씨 하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다 하면서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 겨자씨 하나가 한 알인데 자라면 나무가 되게 커지는 거예요. 그리고 열매가 많이 맺힌대요. 그래서 거기 이제 실제로 이제 겨자씨가 그렇게 커지면 열매도 맺히고 거기도 참새가 와서 이렇게 막 머무른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작은 겨자씨가 자꾸 어떻게 합니까? 겨자씨 하나의 믿음인데요. 그 믿음이 자꾸 활성화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믿음이 활성화되려면 무엇이 중요하냐면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베드로의 성공과 실패를 통해서 저는 이제 그걸 좀 생각을 좀 하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육신은 갖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은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사실은요, 어떻게 됩니까? 그 안에서 살아 움직이도록 성령께서 도우시고 역사를 해 주십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육적으로 사느냐 영적으로 사느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육적으로 사느냐 영적으로 사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없이 보통 사람으로 살아가느냐, 아니면 하나님처럼 영적인 존재로 초인간적인 삶을 사느냐 하는 것이요, 사실은 결정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베드로를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속에서 나타난 베드로가 겪은 사건을 통해서 보면 이걸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한 사건을 통해서 두 가지를 경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두 가지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성공과 실패라는 거예요. 한 사건 속에서 베드로는 성공했어요. 또 한 사건 통해서 베드로는 실패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군중들을 먹이시고 홀로 산에 이제 기도하러 예수님이 올라가시고 제자들을 먼저 가르리 바다 건너서 가버나움으로 가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이 바람이 불고 사나워서 배가 잘 저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배가 뒤집힐 것 같은 위기를 당한 겁니다. 그 시각이 언제냐면 밤 사경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밤 사경의 그런 위기 시간에 예수님의 무리로 쫙 걸어오는 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제자들이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너무너무나 제자들이 놀라는 거예요. 이건 자기들이 경험해 보지도 못했고, 자기들이 이론적으로나 또한 감각적으로도 도저히 이거는요 믿겨지지 않는 사건이 지금 자기들의 눈앞에 그대로 딱 펼쳐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냐면 제자들이 유령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합니까? 나 유령 아니다 이거예요. 나 귀신 아니다 이거예요. 내니 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하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럴 때 이제 베드로가 그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보자마자 베드로가 딱 느낀 게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뭘 느꼈겠습니까? 베드로가 느낀 게 있죠. 다른 제자들하고 분명히 느끼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베드로는 체험이 있습니다. 어떤 체험이 있습니까? 그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이 베드로를 찾아왔죠. 찾아와서 주님이 베드로에게 뭐랍니까? 좀 더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그랬어요. 그런데 보통 우리 인간의 상식으로, 자기 어부의 상식으로는 자기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잖아요. 그런데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이제 날이 새는 거예요. 날이 새면 물고기들은 잠을 자러 물속 깊이 깔았기 때문에 고기가 안 잡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는 주님을 보통 사람으로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렇지만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한번 딱 던져봤어요. 던져봤는데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중요한 게 뭡니까? 말씀에 의지했습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딱 내리니까요,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납작 엎드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죄인이니까 주님 나를 떠나십시오 하고 베드로가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때 베드로는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베드로는 깨달은 겁니다. 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신다는 사실을 베드로가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거기서 조건을 다는 거예요. 어떤 조건이냐면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럴 때 베드로가 뭐라는 거야? 당신이 주님이시라면, 여기서 베드로가 말하는 그 주님이시라는 건 뭐냐면은 당신이 처음 만났던 그 주님이시라면, 당신이 처음 나를 찾아왔던 그 주님이시라면 그게 기억이 있는 거예요. 그 경험이 있고 그 체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지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걸 베드로는 알고 있기 때문에 당신이 주님이시라면 저에게 뭘 달라고요? 말씀을 주십시오 하는 거예요. 말씀을 주십시오 하고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 말씀에 뭐예요? 주님 저에게 물 위로 걸어오라 말씀하십시오.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 그럽니까? 그래, 물 위로 걸어오라 하고요, 주님이 말씀을 하신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요, 그렇게 베드로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요, 그가 딱 깨달은 것이, 처음이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가 물 위로 걸어오시는 주님을 딱 봤을 때 그가 처음 깨달았던 것이 뭐냐면 옛날에 자기 기억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옛날의 체험이 살아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어떤 체험이 살아나느냐? 살아계신 주님을 만났던 체험입니다. 말씀을 의지해서
그물을 던져보니까 기적이 일어난 것을 그가 체험한 체험이요 다시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올 1년 생각을 자꾸 떠올리시기를 바랍니다. 생각을 자꾸 떠올리시기를 바랍니다. 옛날에 내가 어렸을 때, 내가 옛날에 힘이 들었을 때, 내가 정말 주님을 몰랐을 때, 내가 정말 주님을 만나고 싶었을 때, 간절히 사모했을 때, 그때 주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해 보셨던 그 주님을 떠올리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병들었을 때 그 병을 고쳐주셨던 주님 있죠. 내가 그냥 사업의 위기 가운데 있었을 때 그 사업의 위기 가운데 주님이 그 고비고비를 넘어게 하셨던 주님이 있죠. 내가 주님을 정말 체험하기를 원했을 때 주님이 살아계심을 나에게 보여주셨던 그 체험들이 있죠. 그 체험들을요 다시 올해는 되살리기를 바랍니다. 그 체험들을 다시 떠올리기를 바랍니다. 그 체험들이 있어야 돼요. 그 체험들이 떠올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뭡니까? 이 세상의 풍랑, 올 한 해 또 살아갈 때 우리에게 몰려오는 이 풍랑 속에서 우리가 첫째는 이길 수 있는 게요, 떠올려야 되는 거예요. 뭘 떠올려야 됩니까? 내가 만났던 주님을 떠올리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만났던 주님을 떠올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는요 바로 물 위로 걸어오시는 그 주님을 보고 자기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그때가 떠오른 거예요. 떠오르면서 그의 생각이 어떻게 합니까? 바뀌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우리의 생각이 바뀌는 것은 무엇으로 바뀌냐면요,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으로 우리가 생각이 바뀌는데요, 제가 조금 더 가다가 이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요, 그러면 그때 내가 만났던 그 주님이구나. 나를 처음 찾아오셨을 때 나에게 말씀했었던 그 주님이구나. 그래서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던져보니까 기적이 일어나더라 이거예요. 그걸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괜히 두려워하지 말라 하고 말씀하신 그 주님이시거든. 나에게 말씀을 해달라고 했을 때, 물 위로 걸어오라 했을 때요, 베드로가 처음 떠오른 게 그거였어요. 그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기적이 일어난다 이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기적이 일어난다 이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두 번째, 베드로가 주님을 이때 딱 뵀을 때 어떤 것이 이 심령 속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냐면요, 이게 일어난 거예요. 꿈이 오는 거예요. 상상이 펼쳐지는 겁니다. 꿈이 펼쳐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꿈을 가질 수 있잖아요. 우리도 꿈을 가지세요. 우리 꿈을 가지자고요. 우리 꿈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적어도 주님을 경험한 체험이 있다면, 적어도 주님을 경험한 체험이 있다면, 주님의 음성을 듣는 체험이 있다면, 내가 살아계신 주님을 만난 체험이 있다면, 우리는 그 체험을 근거해서요, 그 체험을 근거해서 다시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베드로가 그러고 꿈을 꾸는 거예요. 물 위로 걸어오라 하고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렇죠. 당신이 그때 만났던, 나를 만났던 그 주님이라면 물 위로 걸어오라 말씀하십시오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생각하고 자기가 바뀌는 거예요. 그렇지, 주님 말씀에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이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그 물 위로 걸어오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어떻게 합니까? 물 바깥으로 나가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 꿈을 꾸는 겁니다. 나도 주님처럼 물 위를 걸어갈 수 있다 이거예요. 나도 주님처럼 물 위를 걸어갈 수 있다 이거예요. 나도 주님처럼 물 위를 걸어갈 수 있다는요, 뭐가 옵니까? 꿈이 있는 거예요. 그 꿈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꿈이 생기면요, 그 다음에 우리에게 다음 순서로 찾아오는 게 뭔 줄 아십니까? 그 다음 순서로 찾아오는 게 믿음이 찾아오는 거예요. 믿음이 찾아와요. 그래서 세 번째 베드로에게는 뭐가 찾아오냐면요, 믿음이 찾아온 겁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주님의 말씀만 의지하고 물 바깥으로 나가면 물 위로 걸어간다 이거예요. 이 믿음이 베드로에게 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오니까요,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물 위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 못할 못한 게 있잖아요. 엄청난 초월적인, 초인간적인 삶을요, 베드로가 경험을 한 거예요. 초인간적인 삶을요,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준 거예요. 초인간적인 삶을요, 베드로 자신이 또 체험하고 또 느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번에, 올해는 꼭 내가 만났던 주님을 기억하세요. 내가 만났던 주님을 기억하세요. 그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면 나 물 위로 걸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로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때 주님이 역사하셨던 그 주님이 지금도 역사하셔서 지금 내 가정 속에, 내 사업 속에, 우리 교회 속에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신다고요. 우리는요, 다시 꿈을 꾸자는 거예요. 다시 꿈을 꾸자는 겁니다.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꿈을 꾸고 그 꿈을 향해서 우리가 계속 달려가다 보면 그때 잃어버렸던 믿음을 다시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 믿음대로 움직이니까 어떻게 해요? 초인적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우리 상상을 초월하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물 위로 베드로가 걸어갔어요? 안 걸어갔어요? 물 위로 걸어갔잖아요. 요즘에 사람들이 물 위로 걸어가는 사람 동영상을 딱 보니까 저도 눈이 동그래서 봤는데 스티로폼 양쪽 2개 끼고요. 그리고 이렇게 하면서 스키 타는 것처럼 그렇게 걸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금 가다가 물에 퐁당 빠지는데 근데 결국은 뭡니까? 내가 3m 물 위로 걸어갔다는 거예요. 그렇게 걸어가는 거하고 그냥 쫙 걸어가는 거냐 완전히 천양지 차이죠. 자,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드렸을 때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죠? 어떤 사람으로 바뀌었습니까? 말씀만 있으면 나는 할 수 있다는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말씀만 있다면 할 수 있다는 사람 바뀐 거예요. 오늘 우리도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 거죠. 뭡니까? 예수님만 있으면, 성령님만 나와 함께하면,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면 난 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잘 됩니다. 나는 잘 됩니다. 나는 얼마든지 성공합니다. 우리는 이런 자아상을 가지시라는 거예요. 내 자아상이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는 자꾸 실패하는 자아상, 안 된다는 자아상, 부정적인 자아상을 가지면요, 안 돼요. 저도 우리 교회에 대해서 올미도가 여기 그냥 구석쪽에 박혀 있으니까 저는 제 자아상이 이번에 깨졌어요. 올미도 교회에 우리 목사님들 만나면요, 아야, 우리 교회 좀 와. 그러면요, 그거 뭔데, 그거 어떻게 가? 안 와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교육자 회의 하면은 그렇게 많이 오질 않았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 자아상을 갖고 준비를 한 거예요. 그 자아상을 갖고 준비할 때 40명을 준비했고, 우리 일하는 저 집사님들 생각해가지고 조금 더 해서 50명분을 준비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그 자아상을 깨버린 거예요. 완전히 꽉 차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 추운 날 땀이 줄줄 나더라고요. 그렇죠? 하나도 안 추웠죠? 땀이 줄줄 났어요. 저도 땀이 줄줄 났으니까요. 그 추운 줄도 모르고 그냥 끝났어요. 자아상의 변화입니다. 내 자아상을 긍정적인 자아상으로 바꾸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저도 우리 교회에 대한 자아상을 자꾸 바꾸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변방했다 할지라도 어떻게 합니까? 된다 이거예요. 겨자씨 하나님만한 믿음만 있으면 분명히 됩니다. 분명히 일어납니다. 분명히 부흥합니다. 분명히 살아 움직입니다. 자아상이에요. 어쨌든 저는 좋은 쪽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요, 그런 해석이 되는 거예요. 아니, 새해 첫날 처음 교육자회 하는데 그렇게 많이 오니까 저는 힘이 되게 많이 됐어요. 저 개인적으로는요. 힘도 되고 위로도 되고 그것도 믿음도 되고요. 이제 이런 부분들은 어쨌든 간에 됐는데 우리 자아상을 바꾸셔야 됩니다. 내가 자꾸 안 된다는 자아상을 가지면요, 인생이 안 돼요. 된다는 자아상을 가지면 우리는 되는 겁니다. 이 자아상을 우리는 바꾸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얼마든지 자아상을 바꿀 수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되잖아요. 주님의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죄인을 의인으로 만들어주신 놀라운 은혜가 어떻게 합니까? 주님의 십자가예요.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는 뭡니까? 허물 많은 나를 깨끗하게 해주신 것이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또한 주님의 십자가는 무엇을 말합니까? 주님의 십자가는요, 내 모든 질병을 그분이 다 담당하시고 나를 건강하게 해주신 그것이요 바로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는요, 내 인생의 모든 저주입니다. 가난과 내 인생의 모든 저주를 주님이 다 짊어지시고 우리에게 어떻게 합니까? 주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하신 것이요, 그것이요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십자가를 믿으십니까? 십자가를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나는 죄인이 아니에요. 나는 의인입니다. 십자가를 믿으십니까? 나는 허물이 많지만은요, 그러나 나는 깨끗한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깨끗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깨끗한 사람과 함께 합니다. 하나님 깨끗한 사람을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은 깨끗한 사람을 축복하십니다. 나는 깨끗한 사람이에요. 뭐 때문에 깨끗합니까? 나 자신은 깨끗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주님의 십자가가 나를 깨끗하게 했다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가 나를 가난에서 벗어나게 했어요.
지긋지긋한 가난의 저주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주님이 십자가에 지신 걸 통해서 우리에게 부유한 삶을 그분이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요, 나하고는 저리과 관계없다 이거예요. 이제 나에게는 부유합니다. 주님이 나를 부유하게 하신다는 걸, 주님이 나를 부유하게 하신다는 걸, 그걸 주님은 이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2000년 전에 이미 약속을 해놓으신 겁니다. 뭘 했다고요? 뭘 했어요? 약속했습니다. 그걸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합니까? 맹세라고도 표현하는 거예요. 맹세입니다, 맹세. 그분이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을 나는 받은 사람입니까? 안 받은 사람입니까? 예수 믿은 나는 그 약속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우리는 그 약속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내 자상을 이제는 바꿔버리시라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시라는 거예요. 내 생각이 바뀌는데도요, 반드시 거기에 뭐가 있어야 돼요? 합당한 조건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소도 언덕 비빌 자리가 있어요. 비비던 것처럼 언덕 비빌 게 있는 거예요. 우리도 언덕 비빌 게 있는 거예요. 축복을 바라볼 수 있는, 건강을 바라볼 수 있는, 회복을 바라볼 수 있는 언덕 비빌 게 있는 거예요. 그 언덕을 비빌 수 있게 하는 게 그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주님의 십자가가요, 이미 2000년 전에 내 인생의 저주를 끝내버린 거예요. 내 삶의 가난을 끝내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패가 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나는 된다 이겁니다. 나는 된다 이겁니다. 나는 잘 된다 이겁니다. 나는 잘 된다 이겁니다. 나는 성공한다 이거예요. 나는 길이 열린다 이겁니다. 이 자아상으로 우리의 자아상을 바꿔. 우린 바꿀 수 있잖아요. 이미 주님이 그렇게 바꿔놓으셨는데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안 받아들이니까 문제인 거지. 자꾸 좋은 자아상을 가져야 좋은 일이 오는 거예요. 잘 되는 자아상을 가져야 잘 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베드로가 무리를 걷는 자아상을 가지니까 그가 무리를 걸었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베드로이 실패입니다. 무엇이 베드로를 실패했는가? 그가 무리를 건너까지는 좋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물결이 휘몰아치고 바람이 휘몰아치는 걸 베드로가 딱 보는 순간에 어떻게 합니까? 물에 퐁당 빠져버린 거예요. 물에 퐁당 빠져서 호우적거리면서요, 주님한테 뭐랍니까? 주님 살려주세요. 주님 살려주세요. 주님 살려주세요 하고요,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가 막 외치잖아요. 그렇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야, 이 믿음이 적은 자야. 야, 이 믿음이 적은 자야 하고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꾸짖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요, 깨달아야 될 게 있는 거예요. 중요하게 깨달아야 될 게 있습니다. 여기서 베드로의 실패입니다. 다시 보통 인간으로 돌아온 거예요.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달려갔을 때는요, 초인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인간이 할 수 없는 이상의 일을 하면서 베드로가 분명히요, 그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순식간에 뭡니까? 베드로가 다시 인간의 모습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건 뭔 줄 아십니까? 물결을 보고 무서워서 다 놓쳐버린 거예요. 꿈도 놓쳐버리고 믿음도 놓쳐버리고 그전에 있던 경험도 다 놓쳐버린 거예요. 뭐 때문에요? 물결이라는 환경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는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환경은 진짜가 아닙니다. 환경은 진짜가 아니에요. 그건 가짜입니다. 그전에요, 제가 한번 이제 그 에버랜드 가잖아요. 가면은 거기 사파리 있죠. 조기 이상이 있지만은요, 사파리를 한번 데려가세요. 사파리 가다 보면은 그 들어가다 보면서 사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들어갈 때 녹음기 틀어놓잖아요. 들어가면 하고 이렇게 틀어놓으면요, 쟤는 기함을 하고 도망가고 안 들어오는 거예요. 야, 겁먹지 마라. 이거 그냥이야. 그냥 들어가면 돼. 안 들어가요. 죽어도 안 들어가. 무섭다고 막 하니까요. 환경이 바로 그런 겁니다. 근데 베드로가 거기서 실패한 게 뭔 줄 아십니까? 우리의 실패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깨달은 게 거기에 있어요. 내 실패가 어디 있었느냐. 믿음까지는 좋았어요. 경험까지 있는 거 좋았어요. 저도요, 경험 많이 했어요. 병 고치는 경험도 했고, 제 병 치유받는 경험도 했고요. 다 죽었다고 판정된 사람 어떻게 합니까? 살린 경험도 있어요. 그 경험인데 왜 안 되지? 왜 안 되지? 왜 안 되지? 이 생각만 했던 거예요. 그거는 옛날이고, 지금 왜 안 되지? 왜 안 되지? 왜 안 되지? 이 생각만 해요. 왜 안 되지에는 부정이 있는 거예요. 맨날 입술에서 그것만 다른 거예요. 왜 안 되지? 왜 안 되지? 왜 안 되지? 왜 안 되지? 이 생각. 그전에 된다고 지금 왜 안 되지? 우리가 거기에 원인을 찾아야 된단 말이죠. 베드로에게서 부족한 게 뭔지 아십니까? 입술에 고백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 바람이 물이 쳐도, 비바람이 몰려쳐도, 폭풍과 몰아쳐도,
거센 파도가 몰아쳐도 나는 물 위로 걸어가리라. 나는 물 위로 걸어가리라. 나는 예수님처럼 물 위로 걸어가리라. 물 위로 걸어간다. 물 위로 걸어간다. 물 위로 걸어간다. 물 위로 걸어간다고요. 계속 자기 입술 속에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두려울 때요,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뭔 줄 아십니까? 막 고함을 치는 거예요. 고함을 치는 겁니다. 그렇게 사단이가 항상 우리로 하여금 쓰러뜨리게 하는 도구가 있어요. 그게 뭔 줄 아십니까? 환경이라는 도구입니다. 그 환경이라는 도구가 내 뜻대로 안 돼요. 내가 볼 때는 감당하지 못한 게 찾아와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제 망했다, 끝났다. 아이고, 나는 재수 몽둥이가 없어. 왜 대다가도 안 돼? 아, 예수 믿어도 보니까 대다가는 것도 안 되는 것 같고 대다가는 것도 안 되고 왜 안 돼? 왜 안 돼? 우리는 자꾸 그런 생각하는 거예요. 나하고는 정말 축복이 거리가 없는 것 같아. 우리는 자꾸 그런 생각하는 거예요. 안 되는 것 같아, 그래. 그래서 새해도 꿈도 안 꿔요. 왜냐하면 작년에도 안 됐으니까 새해도 안 될 거라 생각하는 거예요. 재작년도 안 됐으니까 재작년도 안 되고 작년도 안 되고 그러니까 올해도 안 되니까 그런 거예요. 계속적으로 내 가정이 계속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이제 내 가정은 더 이상요 희망이 없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는 환경입니다. 그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 그 힘은요 영적인 힘입니다. 영적인 힘이 그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 영적인 힘이 뭡니까? 내가 믿음을 갖고, 분명히 베드로에게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말씀 체험했죠. 그것 중에서 베드로가 생각이 바뀐 거예요. 말씀만 있으면 된다 생각이 바뀐 거예요. 바뀐 것 갖고 베드로가 꿈을 꿨죠. 어떤 꿈을 꿨습니까? 예수님처럼 물 위로 걸어가는 꿈을 꿨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갖고 믿음으로 달려가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실제로 물 위로 걸어가는 역사가 일어났죠. 그런데 중간에 변수가 생긴 거예요. 어떤 변수가 생겼습니까? 비바람이 몰아친 거예요. 폭풍우가 몰아친 거예요. 큰 풍랑이 일어난 거예요. 그 변수가 나타나니까 베드로가 무서워서 세계를 다 잊어먹은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런 겁니다. 환경이라는 변수가 생기면, 내가 감당치 내 생각대로 뜻대로 안 되는 환경이라는 변수가 생기면요, 모든 것이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복입니다. 진짜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복이라니까요. 우리가 모든 것이 내 뜻대로 하면 사람은 교만해져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게 제일 좋은 겁니다. 여기에 변수가 생긴 거예요. 이 세계가 있어도 변수가, 그 변수에서 베드로가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변수를 이겨야 되는 거예요. 이 변수를 이길 수 있는 힘은 어디 있느냐면요, 말에 있다는 거예요. 보세요. 창세기 1장에도 보세요. 땅이 공하고 흑암 가운데 있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수면 위에 하나님 신이 운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실 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시 꿈을 가지고 계셨죠. 그리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은 움직이셨어요. 믿음으로 움직였는데 그 움직임이 뭡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었고, 말씀을 하시니까 빛이 생긴 거예요. 흑암 가운데,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우리의 환경이 그때가 가장 두려운 거 아닙니까? 공허하고 흑암 가운데 있고 깊은 흑암 속에 우리가 깔려있을 때, 내 환경이 깔려있을 때, 내 사업이 그렇다고 느껴질 때, 내 가정이 그렇다고 느껴질 때, 내 자신이 그렇다고 느껴질 때요, 그때는 우리는 한없이 우리가요 어떻게 합니까? 쪼그라들어요. 자꾸 우리의 생각이 뭘로 바뀌니까 부정적인 생각으로 바뀌는 거예요. 안 된다는 생각으로 바뀌는 거예요. 망한다는 생각으로 바뀌는 거예요. 하면 뭐해? 안 되지, 이런 생각으로 자꾸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우린 이걸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흑암과 공허 속에서 혼돈이 가득 찰 때요, 그것을 이기신 하나님의 방법을 보세요. 창세기 1장에 뭐 있습니까? 말씀을 하셨잖아요.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하고요. 어둠 속에 빛이 있는 거 긍정 아닙니까? 우리 입술 속에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고백을 하는 거예요. 됩니다. 나도 예수님처럼 물 위에 걸어갑니다. 물 위로 걸어간다. 물 위로 걸어간다. 물 위로 걸어간다. 폭풍우가 와도 비바람을 몰아쳐도 그 어떤 것이 오더라도 나는 물 위로 걸어간다. 나는 물 위로 걸어간다. 나는 물 위로 걸어간다고요. 우리 입술로 계속 고백을 하시라는 거예요. 입술로 계속 말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빼먹고 있어요. 거기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마지막 그 한계가 빠져요. 그 한계가 결국은 뭡니까? 잘 가다가 결국은 어떻게 해요? 우리를 완전히 폭삭 주저앉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제 새해는요,
괜찮아요. 겨자씨 한 알의 믿음만 있어도 우리가 된다고 하면 되는 거예요. 된다고 하면 되는 거예요. 잘 된다고 하면 잘 되는 거예요. 겨자씨 한 알의 믿음입니다. 그 한 알의 믿음만 가지고 우리가 된다고 말하고 된다고 말하고 된다고 말하고 된다고 말하고 하는 거예요. 나도 겨자씨 한 알의 믿음만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처럼 물 위로 걸어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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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우리 입술 속에서 계속 고백하시라는 거예요. 서울대 의과대학을 나오고 지금 세계적인 국제기구에서 암 권위자로 활동하시는 유명한 의사가 있어요. 그런데 그 의사가 서울대 의대를 나오고 인턴 생활을 하는데 인턴 생활이 그렇게 고달픈가 봐요. 낮과 밤이 쉴 새 없이 돌아간대요. 그러니까 쉴 틈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경쇠약이 오고 나중에는 우울증이 찾아와가지고 더 이상 의사 일을 못하게 되는 상황까지 돼버렸대요. 그래서 그 상황 속에서 자기가 괴로워하고 있는데 갑자기 주일학교 다닐 때 선생님한테 들었던 말씀이 생각이 나더래요. 그 말씀이 뭐냐면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뭡니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느뇨.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이 나서 이 말씀을 붙잡고 막 기도를 했대요. 간절히 기도를 했대요. 기도를 했는데도 자기 우울증이 안 고쳐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또 미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우울증이 고쳐지는데 우울증이 안 고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이거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하루는 성령께서 그에게 그런 감동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 말을 자꾸 입으로 고백하라. 그 말을 자꾸 입으로 고백하라 이거예요.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을 입으로 자꾸 고백하라고 그렇게 마음속에서 자꾸 그런 게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그렇게 생각했대요. 아니 입술로 말씀을 읽고 고백하는 건 이거 종교적인 행사지 이게 뭐냐 이거예요. 꼭 주문 외우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한테는 방법이 없더라는 거예요. 자기 거기서 살아날 방법이 없으니까 지푸라기라도 잡는 그 심정으로 그 말씀을 계속 입으로 내까리면서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계속 고백을 하니까요. 어느 날 그 병이 싹 치유가 돼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의사로 복귀하고 그리고 지금은 국제적인 세계적인 암 권위자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입술의 고백입니다. 믿음이 있더라도요. 겨자씨만한 믿음은요. 항상 그죠? 이게 너무 약해요. 우리가 볼 땐. 그러니까 환경에 막 사단이 막 그런 것 같고 막 공격하면요. 우리는 막 놀라서 불렁불렁 넘어지고 막 그러는데요. 그런데 그 겨자씨만한 믿음을 자꾸 활성화시키는 방법이 뭐냐면 입술로 고백하는 거예요. 내 믿음이 활성화되는 건 입술로 고백하는 겁니다. 자꾸 고백하는 거예요. 잘 된다, 잘 된다, 잘 된다. 내 가정은 잘 된다, 내 가정은 잘 된다. 우리 자녀는 잘 된다, 우리 자녀는 잘 된다. 그냥요. 우리는 이걸 억지로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억지로 연습을 자꾸 해야 되는 거예요. 저도 근본적인 제 이 사고 구조는 부정적인 사고 구조입니다. 원래 낙천적인 사람은 참 부러워요. 그 사고 구조가. 낙천적인 사람은 뭘 봐도 잘 되거든요. 근데 부정적인 사고 구조를 가진 사람이 낙천적인 사고 구조로 가질 수 있는 건 힘들어요. 잘 안 됩니다. 그러나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믿으면 돼요. 할렐루야.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 갖고 하는 거예요. 뭘 믿습니까? 주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의인 만드셨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깨끗게 해주셨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내 모든 저주 다 담당하셨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내 모든 질병 다 담당하셨다. 이거 나는 이걸 믿어요. 할렐루야. 이걸 99% 믿으라는 거 아니에요. 겨자씨는 어느 분이 겨자씨를 퍼센테이지로 자기가 환산을 해보니까 퍼센트에 따르면 100% 가운데 1%도 안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겨자씨 믿음이라는 겁니다. 1%는 되죠? 1%는 되죠? 안 돼요? 1% 안 돼도 돼요. 하나님이, 주님이 감사하게도 우리에게 요구하는 믿음은 그렇게 큰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볼랑말랑한 그 믿음으로요, 계속 어떻게 합니까? 고백을 하시라는 거예요. 나는 잘 된다. 나는 잘 된다. 나는 잘 된다. 나는 다시 일어난다. 다시 우리 가정은
회복된다. 다시 길이 열린다. 다시 사업이 열린다. 다시 직장이 열린다. 더 좋은 직장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 나는 건강하다. 나는 건강하다. 오늘도 건강하고 내일도 더 건강하고 모레도 더 건강하고 앞으로도 더 건강하다. 우리는요 자꾸 우리 입술로 고백을 하시라는 거예요. 자꾸 입술로 고백하는 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입술로 고백해요. 이걸요 우리는 어디서 이제 볼 수가 있냐면요, 아브라함과 베드로를 통해서도 볼 수 있어요. 동일해요. 예수님이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우리가 약해서 잘 안 되면요 뭘 뜯어 고칩니까? 우리 입으로 잘 고백이 잘 안 되면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이 뜯어 고치는 게 있어요. 뭘 뜯어 고칩니까? 이름을 뜯어 고쳐버리는 거예요. 이름을 뜯어 고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75세 됐을 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자녀에 대한 약속을 주셨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한 10년을 기다려도요 어떻게 합니까? 자녀가 생기질 않잖아요. 그러니까 10년을 기다렸어요. 자녀가 안 생겨요.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가 막 투덜이가 된 거예요. 하나님 자식 준다니까 왜 자식 안 줘요? 자식 준다고 왜 자식 안 줘요? 투덜이가 되니까 하나님이 베드로를 갖고, 야 너 잠깐 바깥 좀 나와봐. 야 나와봐. 너 저기 하늘 밤하늘 한번 봐봐라. 그러니까 밤하늘을 탁 쳐다보니까요 어떻습니까? 막 별들이 그냥 엄청 많잖아요. 그래, 네 자식, 네 자손도 저렇게 많이 줄게. 거기서 이제 베드로가 깨달은 게 뭐냐? 우리가 기도를 해도요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꿈을 기도하십니다. 베드로에게 그거 가르친 거예요. 수많은 별들이 있지 않느냐? 네 자손이 저 별들만큼 내가 충만하게 채워줄게. 그럼요 저기 아브라함은 기도를 해도요 하나님 제 자손을 주시는데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자손을 주시고 별과 같이 뛰어난 자손을 주시고 우수한 자손을, 이 별이라는 건 뛰어난 사람을 가르칠 때 별이라고도 칭해요. 그러니까 별과 같은 수많은 자손을 주겠다는 건 뛰어난 후손 허락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 잘 되게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좋은데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기도하면 더 좋죠. 어느 방향에서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하는데 어떻게 잘 되게 해요? 하나님 우리 자녀가 갖고 있는 어떤 부분에서 사업에 뭐 아이템이 자꾸 나오게 한다든지 뭐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자꾸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막연히 기도하는 것보다 꿈을 꾸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그 꿈을 꾸고 와서 또 기도를 해요. 믿음을 갖고 기도를 했는데 기다려보니까 또 안 생기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 아내 사례가 뭐라고 말합니까? 여보 이리 와봐. 저기 내 여종하고 들어가서 하룻밤 자. 그 사이에서 태어난 것도 우리 자식이잖아. 그러니까 아버님 듣고 보니까 맞거든요. 그래서 하가를 취해서 자식을 낳았다냐요. 그 자식이 누굽니까? 이스마엘인 거예요. 그런데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죠. 그러니까 막 문제가 막 생기니까 아브라함이 그렇게 깨닫잖아요. 그러니까 또 아브라함이 얼마나 힘이 들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내서 하신 방법이 뭔 줄 아십니까? 아브라함아, 내가 이제 네 이름을 바꾸겠다 이거예요. 네 이름을 바꾸겠다 이거.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이제 부정적인 생각이 깔려 있으니까, 자식에 대해서 거의 포기한 단계로 들어갔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꾸는 거예요. 너를 아브라함이라 아니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라. 이건 뭡니까? 열국의 아비잖아요. 그래서 이름을 바꾸는 거 자기 입술 스스로 나는 열국의 아비입니다. 나는 열국의 아비입니다. 나는 열국의 아비입니다. 계속 이름을 바꾸게 만드는 거예요. 이건 오늘 우리로 말하면요. 나는 잘 됩니다. 나는 잘 됩니다. 정말 잘 됩니다. 정말 잘 됩니다. 나는 잘 되는 사람입니다. 나는 잘생깁니다. 나는 형통한 사람입니다. 나는 형통한 사람입니다. 나는 성공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축복받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계속요. 그로 고백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자기 부인 사라도 불러갖고 너를 사례라 하지 않고 사라라 하리라 그랬잖아요. 사라는 열국의 어미입니다. 그래가지고 이름을 고쳐가지고요. 싹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그 다음에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아브라함을 열국의 조상으로, 믿음의 조상으로, 사라를 믿음의 어미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셨잖아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의 원래 이름이 뭔 줄 아십니까? 베드로란 말의 뜻은 반석입니다. 그리고 그 베드로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 베드로가 원래 가지고 부모님이 지어진 이름은 시몬입니다. 시몬. 시몬이란 말은 뭡니까? 갈대예요. 갈대. 흔들리는 건 갈대. 이게 갈대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베드로를 부를 때마다 야 시몬아 하면 흔들리는 갈대 이러죠. 그러니까 사람이 맨날 자기도 자기 입으로 고백할 때 나는 흔들리는 갈대, 다른 사람이 자기를 부를 때도 흔들리는 갈대, 그렇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그 인생은 흔들리는 갈대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베드로를 딱 만나고 나서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너를 시몬이라 하지 않고
베드로라 하리라 이거예요. 반석이라 이거예요. 반석이라고요. 그렇게 이름을 바꾸시면서요. 그 다음부터 베드로가 다르잖아요. 나는 반석이다. 나는 반석이다. 나는 반석이다. 그래서 결국은 베드로 인생이요. 반석이 됐잖아요. 교회 반석이 됐잖아요. 이런 거예요. 입술의 고백입니다. 말의 고백입니다. 이것이요.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가를요.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3개까지는 잘 돼요. 그래. 생각이 조금 바뀌는 것 같아. 그래, 꿈은 좀 꿨어. 그런데 믿음이 됐어. 그래서 조금은 체험을 했는데 그 다음에는요. 다 안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주저앉는 거예요. 우리는 중요한 건 뭡니까? 주저앉는 환경이 찾아올 때 우리는 다시 일어서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다시 우리가 일어서서 굳건하게 달려나갈 수 있는 비결은 어디 있느냐면요. 그건 입술의 고백입니다. 자꾸 우리 말로요.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됩니다. 나는 잘 됩니다. 자꾸요. 우리 입술로요. 계속 우리는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만 바라보면 우리의 생각은 얼마든지 그렇게 할 생각을 바꿀 수가 있어요. 그리고 꿈을 꿀 수 있어요. 믿음을 갖고 믿음을 얼마든지 우리는 가질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가 이미 그걸 그대로 일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가 그걸 그대로 일어났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를 찾아온 한 성도가 뇌암에 걸렸다는 거예요. 뇌암이 너무 심해서 깊은 쪽으로 들어가가지고 의사 3명이 수술을 해도 성공할 확률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죽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목사님한테 찾아와서 목사님 나 이제 다 죽게 됐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제 오늘 목사님이 신방 오신 거 마지막인 것 같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그런 거예요. 그런 생각하지 마라. 낫는다고 생각하라. 낫는다고 입술을 고백하라. 그런데 낫는다고 믿으라 그러니까요.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해요? 의심이 찾아오는데 어떻게 해요? 자꾸 두려움이 찾아오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그 말을 했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찾아오고 의심이 찾아오고 염려가 찾아와도 계속 고백하라는 거예요. 수만 번씩이라도 고백하라는 겁니다. 나 암 치료받았다. 나 암 치료받았다. 나 암 치료받았다. 난 깨끗해졌다. 난 깨끗해졌다. 난 깨끗해졌다. 난 깨끗해졌다고요. 계속요. 그렇게 입술로 고백하라는 겁니다. 고백이 중요한 거예요. 고백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잖아요. 십자가의 사건은 진리잖아요. 그건 분명한 사건이잖아요. 분명한 사건이고 그건 분명한 축복이고 그건 분명한 약속이고요. 확실한 약속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약속 앞에 절대로 우리는 타협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타협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꾸 우리가 의심이 찾아오고 두려움이 찾아오고 염려가 찾아올 때요. 자꾸 우리는 거기 타협하려고 그래요. 우리는 결국 타협하면요. 우리는 어느 쪽으로 가냐면요. 자꾸 염려하는 쪽으로 가버려요. 포기하는 쪽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사람과 긍정적인 사람이 자꾸 만나 놓으면요. 결국은 이 사람이 어디로 바뀌어요? 부정적인 사람으로 자꾸 바뀌어가요. 긍정적인 사람으로 바뀌어가는 것보다 그 영향이 더 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절대적인 진리는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의 약속과 그 십자가의 축복은 절대적이고 그건 바뀌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그 약속과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 갖고 타협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불안이 와도 염려가 찾아와도 두려움이 찾아와도 안 되는 것 같아도 우리는요 타협하지 마시고 끝까지 겨자씨 하나님만한 믿음 가지고요 계속 우리 입술로요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백할 때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놀라운 일들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그냥 정리합니다. 베드로는 성공된 삶을 살았고 동시에 실패된 삶을 경험했습니다. 한 사건을 통해서요. 그가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생각의 변화와 꿈과 믿음을 가지고 달려갔어요. 그런데 그가 실패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환경을 보고 두려워서 꿈과 믿음과 생각을 다 포기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거기에서 다시 일어나야 하는 것은 무엇으로 일어나느냐? 입술의 고백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입술의 고백.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님처럼 물 위로 걸어간다. 예수님처럼 물 위로 걸어간다 이거예요. 그 입술의 고백, 그 고백이 베드로에게는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실패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요. 오늘 우리도 항상 연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겨자씨 하나님 만한 믿음 있죠? 믿음 없는 거 아닙니다. 우리 믿음 있습니다. 믿음 있습니다. 믿음 없는 게 아니에요. 겨자씨 하나님 만한 믿음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요. 우리는 우리 입술로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잘 되는 인생이다. 내 가정 잘 된다. 내 자녀 잘 된다. 우리 교회 잘 된다. 그리고 내 사업 잘 된다. 나 직장 잘 된다. 일이 잘 풀려간다. 잘 된다. 자꾸요 입술로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은 분명한 부분에 분명한 때에 그분은 역사에서 기적을 반드시요 나타내 주십니다. 베드로를 반석이 되게 한 것처럼 또 아브라함이 되게 하신 것처럼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십니다. 꼭 믿고 우리 입술의 고백을 항상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주님, 저희에게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약속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맹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잘 되는 것을 꿈을 꿉니다. 나는 잘 되는 것을 바라봅니다. 나는 잘 되는 것을 믿습니다. 나는 잘 되는 것을 내 입술로 고백합니다. 두려움이 찾아와도, 염려가 찾아와도, 의심이 찾아와도 나는 잘 됩니다. 나는 잘 됩니다. 나는 잘 됩니다. 이 입술의 고백이 살아 움직이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같이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할렐루야 아버지, 할렐루야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앞에 우리 아버지 앞에 감사함으로 아버지 앞에 간구하고 기도합니다.